창세기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기 때문에 137세였습니다. 100년 이상을 함께 살았던 이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슬픔 중에 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주위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사서 매장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장래의 모습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인격과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몇 가지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사 지낼 묘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지를 매입하려고 그 동네에 있는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헷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아브라함의 삶이 이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묘실, 이 무덤을 내어주면서 장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요, 또 엄청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값없이 이 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밭과 굴을 구입하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밭 주인인 에브론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말을 합니다. 괜찮으니까 그 밭을 그냥 사용하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줘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냥 밭과 굴을 주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 예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몸을 굽혀 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 노인이 젊은 사람들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하들이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최고의 예의를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그 밭을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을 해서 아내의 묘실을 마련하게 됩니다. 은 400세겔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아마 밭 주인이었던 이 에브론은 밭을 그냥 주려고 엄청난 가격을 그냥 불러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은 400세겔이면 한 세겔이 4일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오늘날 시세로 1억 6천만 원이야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계산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비싼 가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위해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합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으로 그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할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신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지식으로 또 절제함으로 인내함으로 경건함과 형제의 우애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숙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런 성숙한 성품을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또는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예의 바른 삶을 통해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요. 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는 인생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라는 죽어서 땅에서 장사를 지내지만 사실은 사라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있는 성,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원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왕궁에 살았지만 다윗이 정말 사모했던 집은 영원히 살게 될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삭을 낳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부터 한 30년을 믿음으로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쉽지 않는 세상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인정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